일서 4장에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말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얘기했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이제 4장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뭐냐 말할 때에 이 하나님 빛이시니까 우리도 빛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그걸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일서 5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빛, 사랑, 생명 요 세 가지 하는데 두 개는 4장에서 다뤘고 이제 하나는 5장에서 다루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시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말할 때에 요한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요한이 뭐와 같이 이제 이해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려면 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 이쪽 관과 이쪽 관을 이게 떨어져 있어요. 요 둘을 이어줄 수 있는 파이프가 있어야 이쪽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갈 거죠. 그죠? 또 전선과도 같아요. 믿음은. 그래서 두 개의 전선이 끊어져 있는데 이 두 전선을 사이에 두고 이어줄 수 있는 전선이 있어야 이짝 전기가 이짝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요 중간에서 이쪽에 있는 거를 여기로 넘겨주는 거, 이어주는 역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전선을 하나님에게 연결할 때에,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께 연결할 때에 우리 인생이라는 전등에 불이 들어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수샘에 우리 인생의 믿음의 파이프를 연결해야만 우리가 이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내게로 흘러넘치게 된다. 이제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뭐냐? 요 두 개를 이어줄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요 믿음, 우리는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느냐? 그걸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고백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세상의 종교를 창시한 자들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종교는 다 자기들의 교주 또는 자기들의 어떤 종교 창시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뭘 가르쳤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라 그랬죠? 기독교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 채 믿으면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되고, 이게 내가 도대체 뭘 하는지 나중에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누구시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말하는 것보다, 찬송가에 무슨 찬송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 내용을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요한 사도가 잘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냥 뛰어나 보세요. 뭐 저거 보면서 달라진 거 없어요?
관심들이 없으시구나. 지난주까지 저게 딱 양옆에 정렬이 안 되고 삐뚤빼뚤했잖아요.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기억을 못 하시는구만. 야. 근데 딱 정리를 해놓고 얼마나 보기 좋아. 야, 고생했어요들. 내가 저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참 있는 동안 말을 못하고 저거 좀 정리를 하라고. 저거 하려면 손이 가거든요, 저거. 근데 오늘 해놓으니까 너무 보기 좋으네. 아유, 막 설교가 막 저절로 될 것 같아. 자, 보세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죠? 예. 황선배, 죄송해요, 장로님. 김수모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름이면 그리스도는 뭐냐고요? 성이야? 예. 직위, 직위. 예. 직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부류가 세 부류가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죠. 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 세워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는데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백성들이 어느 날부턴가 이 부족한 왕 말고 진정한 왕, 공의와 정의와 공평과 그 다음에 완전한 질서로 이 나라를, 우리 이스라엘을 통치해 줄 진짜 참된 왕이 나타나기를 백성들이 기다리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진정한 왕을 기다린다는 뜻이 들어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이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죠. 그래서 선지자가 진리를 전달하고 또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한 건데, 성경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생각을 가르치는 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성경이 뭐라 불렀어요? 거짓 선지자라 부르죠. 거짓 선지자.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또 누구를 기다리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가짜들 말고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가르쳐 줄 참 선지자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는 참된 왕을 기다렸고 이번엔 참된 선지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장이 남았는데,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육간 모든 문제를 도맡아서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그래서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자, 비록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긴 하지만 이 제사장 스스로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자기 죄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도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느 날부턴가 불완전하지 않은 완전한 제사장,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진정한 제사장, 어떤 제사장? 죄가 하나도 없는 제사장. 그런 제사장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이 세 가지 직분들이 다 불완전하니까 백성들이 어느 날부터 진정한 왕,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을 기다리게 됐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 고백 속에는 요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한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했구나, 정확하게 알았구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을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의 그 고백 속에도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진정하시고 완전하신 의의 왕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믿음이 들어있어야 되고, 또 하나, 예수님은 나를 참 진리로 가르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진정한 선지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믿음이 나의 고백 속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예수, 어떤 예수? 진정한 왕,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가질 때 진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교인이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다 신자고 성도가 아니고, 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진짜 교인이 되고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따라서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며? 그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 신앙의 고백 속에 이 세 가지의 고백이 다 담겨 있는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그런 고백을 날마다 했다는 거 아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자, 보세요. 예수는 누구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저 그리스도는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는 왕입니다.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저 세 가지를 가르쳐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전도해야지. 우리 교회 나오면 좋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잘생겼어요, 이런 거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말이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걔네들은요, 다 지네들이 뭔 말을 했는지를 가르치지만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띄워놓으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신교회를 다녀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를 믿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연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자, 젊은 애들이 나왔어요. 내가 물어보는데 애들이 안 나왔어요.
자식들이 어디 나가서 아버지 욕하는 걸 들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변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누가 이상한 말을 해. 그러면은 뭔 소리냐?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 변증이라 그래요. 기독교에서 변증이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역사가 다 뭐냐면 변증의 역사예요. 이단들에 대해서 또는 사이비에 대해서 그다음에 로마 황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계속 변화하는 역사가 초대교회 400년 역사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변화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층 더 나가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다음에, 그리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을 뭐라 불러요? 같은 성도라 그러죠. 네? 신자라 그러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것까지 쭉 내려오지 않으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고, 이걸 통과한 자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내 믿음을 의심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닌가? 자기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몇 단계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얘기가 되는 게, 이제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하기에 짊어지는 짐이 있는데 그 짐이 전혀 무겁지가 않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거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7년 동안 무보수리를 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휴, 네, 어떻게 해요? 7달을 무보수리하라 그래도 아주 그냥 막 미칠 텐데 7년을 무보수로. 근데 야곱이 어때요? 라헬을 사랑하는 고로, 사랑하는 까닭에 그 7년이 후다닥 지나가 버렸다. 후다닥 지나가 버렸다. 와,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사랑하면은 짐이 안 무겁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 안 하면은 짐이 더럽게 무거운 거예요. 그때부터. 아,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나오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면은요, 그 봉사가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안 무거워요. 재밌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봉사하면은 이제 봉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적인 봉사가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봉사하면서 자꾸 불평이 나오고, 왜 나만 시키냐 그러고, 저 인간이 저렇게 탱자탱자 노는데 나만 시킨다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섬기며 사랑하는 정신교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148편 8절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자연 현상들이죠. 자연 만물들이죠. 자연 만물들조차 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자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서 말 더럽게 제일 안 듣는 피조물이 뭘까요?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 말 제일 안 들어요.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돌들도. 새들도 찬양하고 꽃들도 찬양하고 다 자기들의 아름다움을 꽃피워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간들만 하나님 앞에 늘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간혹 가다가 부모님들이, 여기는 뭐 그런 부모님들은 없겠지만은, 자식이 징그럽게 말 안 들을 때 그런 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어후, 내가 어쩌자고 저런 자식을 낳는지, 어쩌자고 저런 놈을 낳는지. 왜 그래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서 먹으니까. 하나님도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 쳐먹으니까 하나님도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어디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어디 나와요? 나오기는 나와요, 확실히? 네, 창세기 어디 나와요? 어디? 아, 그렇죠. 노아 때 나와요. 창세기 6장에 세상에 사람 만드신 줄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시. 한탄이 뭐예요? 아, 내가 어쩌자고 저런 걸 이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말을 안 들었길래 그러냐?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은요,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뒤지게 터지고 정신 차린 다음에 니느웨로 가죠. 그리고 사흘길을 돌아가면서 막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요나가?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 꼴을 보려고, 네, 박넝쿨 아래 누워갖고 거기서 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박넝쿨 나오고 파도가 나왔죠. 1장에선 파도가 나왔어요. 파도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풍랑을 일기하니까, 파도를 일기하니까 파도도 순종해요. 물고기도 순종해요. 요나를 삼키게 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니라 그랬어요. 박넝쿨도 어때요? 순종해요. 하나님이 박넝쿨로 하여금 잎이 무성하게 하시니까 잎이 무성해지고, 다 말라버리게 하니까 박넝쿨이 하루 만에 확 다 말라버려요. 박넝쿨도 순종해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나만 순종하네요. 요나는 어떤 존재예요? 이런 피조물, 이런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요나만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거기서 다 말을 듣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소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거 비슷하죠.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기왕이면 뒤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자유의지입니다. 물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완전한 자유의지는 망가졌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자유의지가 조금 남아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이상의 축복이 없습니다. 놀라운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말씀에 불순종하면은요, 곤충이나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잘 사용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지시대로 살아가면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양심의 지시를 무시하고 살면은 양심이 화인 맞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인면수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얼굴은 사람이고 속은 짐승이고, 그렇게 살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나무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종교성 가지고 기왕이면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얼마 안 되는 세상, 이 80년, 90년, 이거 뭐 얼마 살다가 금방 가야 되는데, 이 짧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상은 누가 이기냐? 자, 4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번역을 이상하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습니까, 지금?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멍하니 보길래. 안 어렵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못 이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세상이 뭐길래 도대체 성도는 세상을 이겨야만 하느냐? 이미 요한일서 2장에서 설교를 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그럼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은 결국 우리는 세상을 못 이겨요. 그럼 그게 뭐냐?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이는 술에 끌려다니고, 어떤 이는 담배에 끌려다니고, 어떤 이는 마약에 끌려다니고, 어떤 이는 이성에 끌려다니고, 어떤 이는 보석에 끌려다니고, 어떤 이는 자식에게 끌려다니고, 어떤 이는 명예에 끌려다니고, 어떤 이는 돈에 끌려다니고. 끌려다니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 그게 다 세상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든 사랑을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바친 자니까. 데마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가 거기 보면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어요? 네?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세상으로 갔고.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집을 내놓고, 여러분들 중에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신한 분 있어요? 대만은 그런 사람이 자기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보다 믿음이 약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조차도 어떻게 돼요? 세상에 졌어요. 그럼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나 같은 사람. 우리도 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 보면은요, 재미있는 게 나와요. 4절과 5절, 아까 우리 4절 5절 읽어봤었나요? 다시 한번 틀어줘 보세요. 4절과 5절 있으면. 없나? 안 해놨어요? 안 해놨나 보다. 그럼 그냥 성경으로 읽으세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기 4절의 이김은, 이거는요 과거형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이기는 자가, 이 이김은 뭐냐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시제가 달라요. 4절과 5절이. 그러니까 4절은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이겼다. 5절은 계속해서 이겨야 한다는 의미예요. 자, 이거에 비춰보면은
우리 신자는 어떤 존재냐면은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밟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원수 마귀를 이긴 자가 돼요. 그게 사절의 의미고, 그러나 이겼다고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이 마귀 새끼가 한 번 졌다고 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지고 죽어버린 게 아니고, 어떻게 지금 부상을 입어버린 거죠? 부상 입은 거잖아요. 아직 살아 있어요. 다친 맹수가 더 무섭죠. 마찬가지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가 깨지고 박살은 났지만 여전히 우리보다는 강해요. 그래서 이게 미친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붙잡는 진정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우리도 대마처럼 세상에 질 수 있고 이 마귀에게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5절의 의미입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겼지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겨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안에는 아까 얘기한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고백이 다 들어있어야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시간 때문에. 시간 없어서 안 되겠네. 하지 말고 넘어가요. 자, 어쨌든 다 넘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승리 또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폐잔병 얕보지 마세요. 마귀 얕보지 마세요. 주님이 이기시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간 동안에는 이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에 싸돌아다니면서 계속 못된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기려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이 편지를 다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다 말씀들이 틀리지만은 7교회 모두에게 똑같은 그 문구가 쓰인 게 있어요. 7교회 모두에게 똑같은 문구를 써서 보냈어요. 뭐라고 불렀냐니,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기억나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멸류관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의의 옷을 입혀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기는 그에게는 이란 말을 계속 똑같이 썼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존재입니다.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겁니다. 한번 그냥 기깔나게 한번 믿어봤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죽는 날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열심내다가 그쳐버리지 마세요. 꾸준해야 됩니다. 꾸준.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신자가요, 꾸준한 신자예요. 꾸준한 신자. 나왔다 나왔다는 신자가 아니고 계속 꾸준한. 제가 좋아하는 신자는 주님도 좋아하세요. 안 그렇겠어요? 꾸준한 신자 주님이 좋아하시겠지. 자,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이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그 다음에 가축의 초태생들까지 싹 다 죽이셨죠.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살 길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 발라라.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이 제정이 됐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놀라운 구원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 나서는 온갖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다가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징계를 받죠. 그런 비극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난다면 그게 진짜 비극 아니겠어요? 우리 소위 신자들의 불신앙. 신자들의 불신앙이 제일 큰 문제예요. 불신자들의 불신앙은 뭐 당연한 거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신자에게서는 신앙을 보시기를 원하고 순종을 보기를 원하는데, 신자들이 자꾸 교회 다니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면 저 환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모든 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되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내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은 그건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헤치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다면은 자꾸 뜻대로 안 된다면은 그 어려운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결국 이기게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